이제 2달 동안 8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가 기도의 가장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질문,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 또 불안함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내 기도가 들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거나 마음이 확신이 있을 때 이 기도가 됐는가 보다. 또 반대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뭔가 증거가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처럼요. 물론 기드온이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확인이 필요했던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요것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요거는 마르고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믿을 텐데, 내가 순종할 텐데 뭔가 마음에 확신이 안 와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주관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내가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나 체험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기도일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기도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관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아버지로 시작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그 아버지로 시작했던 기도가 아버지로 끝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기도의 결론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불안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고 요구했던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거죠.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도가 원하세요?
이쪽에서 지금 한 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칭찬받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으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은가요? 솔직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다 틀린 기도냐? 아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혹은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나와 정말 같이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동 판매기 버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뭔데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저도 압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맞아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나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나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뒷부분 가로만, 파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영광 찬양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이 영광송 송영은 뭐 이 주기도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어요. 괄호로 되어 있고 그 앞에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성경 밑에 보시면 그 각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지금은 우리가 인쇄된 책으로 나오니까 제가 가진 성경이나 여러분 가진 성경이나 다 4번 가로 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난해주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손으로 베꼈습니다. 손으로 베끼다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트 베껴 보셨죠? 뭐 수업을 안 갔다든지 뭐 이렇게, 물론 저는 노트를 손으로 베낀 일이 없고 저는 복사만 했습니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은 뭐 아예 그것도 아니고 파일로 받았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노트를 손으로 베껴 쓰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베끼다 보면 똑같이 베낀다고 하지만 똑같이 베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뭐가 성경이에요? 라고 하지만 원래 마태복음의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성경도
원래 그 원본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여길 거예요.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다양한 마태복음의 이 베낀 필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성경학자들이 그 세상에 있는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원래의 마태복음을 계속 찾아냅니다. 이게 마태가 쓴 가장 원래의 본문일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해마다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해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는 없지만 성경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왜 넣어 놨냐 하면 이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찬양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기도를 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 백성들 회중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송영입니다. 마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우리 기도하고 나면 기도송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송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영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는 이 송영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기도라고 하는 보장이 뭐가 있냐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뭔가 증거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요. 우리가 뭘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한 건 맞아요. 근데 저만 친한 거 아니에요. 다 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줄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른 분들은 제 앞으로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한 것 같아.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송영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송영을 원래의 뜻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요. 옛날 주기도문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대개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은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또 사실은 번역하면서 빼도 큰 문제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원래 뜻으로 한다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혹은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번역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대개가 한문으로 쓰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대충 대강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했던 주기도문에서 쓰이는 단어는 어떤 일의 큰 원칙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이 기도는 크게 보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이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모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가 기도일 수 없어요. 그건 주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자꾸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가 참 어렵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좋아, 전반부에 그거 했어, 그거 먼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내 거 구하려고 했더니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24시간이라고 하네.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네. 이거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좀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원래 약하다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기도, 지금 송영이라고 하는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맨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어디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지금부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아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더라.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어떻게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다 천차만별 다를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충분하게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제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의 영원함도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 영원한 시간에 맞도록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진정한 나라를,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영광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못 찾아요. 아무 데서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와야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세상의 나라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예배하면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이 송영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 우리 성경에 몇 군데만 좀 보려고 해요. 뭐 설명을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상황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를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짓지는 못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아놓은 이 성전 건축 자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봉헌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이런 기도예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 4가지의 본문은 교독도 아니고 다 같이 읽을 겁니다. 다 같이 읽을 건데 이 성경 말씀을 기도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찬양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반주가 들어간, 이렇게 음악이 들어간 찬양이 있지만 그것만 찬양 찬송이 아닙니다. 노래만 찬양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외침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충분히 찬양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찬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게 과연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를 다 모아놓고요, 이 건축 자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셔요? 다윗을 잘 모르셔요? 내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나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재료는 본인이 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과 헌금이지만 본인의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11절이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다윗의 머릿속에 지금 뭐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성전을 눈에 그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보았던 성전은 성막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모아놓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축 자재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이 멋있겠다만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할지를 상상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영광 찬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내가 뭐라고요? 난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외우는 것뿐인데, 그런데 나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보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고?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고? 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이요, 이쯤에는 찬양이 들어가야 돼. 우리 예배 순서를 짜면서 자, 여기에는 이제 찬송가 불러야 돼요. 그럼 찬송가 몇 장 부를까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을 뭘로 할까요? 이런 찬양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물들을 봉헌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성령께서 천사가 오셔서 성령께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마리아의 찬양이기는 한데요, 마리아가 두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상황을요, 이 고난을요, 이 어려움을요 이기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해야지가 아니고요, 찬양이 튀어나옵니다.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찬양을 찾아 듣기도 하고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묻어두지 마십시오.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춤을 추며 미친 듯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미친 듯이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거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거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중간중간 맥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구절들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논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쓰지 않고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를 대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대필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양피지나 이런 곳에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늘은 디모데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고 거의 바울의 모든 편지에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뭐 또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감격에 겨운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와,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시는 분한테 이것도 쓰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불러주시는 대로 썼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랬을 것 같은 본문들이 바울의 편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 앞에 16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물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당신께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이렇게 막 많으면은요 그렇게 되지 않으십니까? 누가 막 얘기하면 와, 너무 감사하다.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을 못해. 정말 신묘막측하네. 뭐 이런 일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럴 때 고백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송영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읽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12지파와 12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보니 뭔 찬양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의 예물을 봉헌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물을 통해서 성전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당신 정말 놀라우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세세무궁토록 주님께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응답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칭찬하신다면 나 오늘 네 기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죠? 주일날 아침마다 순서가 돼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정성껏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 오늘 네 기도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도를 잘 적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일하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자랑할 만한 거, 나에게 지어졌던 이름, 이런 거 다 사라지지요. 나중에 결국 가족도 사라지게 돼요.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돌을 터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네요. 그런데 다른 좋은 거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이제 겨우 하나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 다 떠나가고 다 제해버리고 나니 이제야 진짜를 보게 되네요. 이게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론은요, 하나님입니다.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남으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죠. 시작이 하나님이었는지. 교회의 결론은요, 하나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 마침 기도야, 주기도문만 하고 마치고 처음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나,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다 보고 나니까요, 예배를 마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신다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기 너무 싫어. 그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구해봐야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기도하러 가기 싫어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된다느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도 다 알겠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 하십시오. 주문처럼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하셨으니까 적어도 8개로 주기도문을 끊으실 수는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조금 생각하세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행복할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 가운데에도 제 기도 가운데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욕심 부리는 저인데 지금 내가 기도 못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니 용서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아버지 거니까요. 저도 아버지 거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거니까요. 우리 가정도 아버지 거니까요. 이 세상도 아버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찬양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며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끝났다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송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평안과 승리를 구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 찬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